어쨌든 목이 풀리는 건 뭐 찬양하러 온 게 아니니까 찬양으로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많이 갖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왜 그런 적이라니 살면서 참 숱한 많은 사람들 뭐 앞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나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숱한 사람, 저도 뭐 예전에 뭐 직업이라서 정말로 영업도 한번 해봤고요. 영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교육 담당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숱한 신입사원들 많이 뽑아갖고 교육도 시켜보았고 또 부하 직원들도 거론해 보고 뭐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사람들 참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자존감이라는 게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남 앞에서 꺾이지 않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싶어하고 또는 많이 좀 감투를 쓰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명예나 어떤 권위나 권세를 내세우기보다는 감투나 명예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제가 좀 겪어보면서 특징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딱 말에서 나와요. 대화를 10분 이상 하다가 보면은 딱 대화가 끊깁니다. 어떤 뜻에서 대화가 끊기냐?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는 잘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아시면 뭐 되겠네요 라고 업무 지시를 하든 업무 협의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안돼요. 근데 다 안다고 해서 알아요 하고 나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그 일을 다시 물어봐요. 내가 지시한 게 어떻게 되냐? 내가 전달해 준 걸 잘 전달했습니까? 뭐죠? 라고 가만히 우물쭈물을 해. 안다면서. 안다면서. 다 안다며. 알 것 같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럼 5분이 지나면 뭔 말인지 알 것 같대. 그러고 또 안 돼. 참 깜깜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우리 선배 목사분들 중에 2분이 그런 사람이 한 2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회에서 있을 때 거기 그분들 중에 노회장님이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 목사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이제 직원이 또 그런 애가 있어요. 뭐냐, 다 안 돼. 그 다음에 다음날 지시한 거 어떻게 되니? 대답을 안 하고 쭈물쭈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안 되며. 안다고 했으면 뭔가 결과가 나오고 안다고 했으면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기 싫어한다. 남 앞에 지기 싫어하고 남한테 꿀리기 싫어하고 가진 건 없고 뭐 그게 아니라 가진 게 있던 없던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저 남 앞에서 자기가 꿀리기 싫으니까 지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다 안 돼.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알아요. 다 안 돼. 그 대화가 끊겨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할 대화의 주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다른 대화의 주제를 돌려도 조금 있으면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떤 사람이 핀잔을 주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다 안 되는데 아는 게 뭐냐라고. 그러면 또 대답을 못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안 돼. 그럼 풀어봐. 얘기를 해봐. 그러면 풀지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안다라고 하냐. 아마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일 거예요. 그 스스로가 쓰고 싶어하고 일어서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god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자존감이 강하다 해서 그 사람의 인내나 그 사람의 모든 게 강해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다만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그 명예욕 때문에 참 암투도 많고 특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좀 회의를 느꼈다고 그러죠. 회의를 느꼈던 게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단을 2번 옮겨갔고 노회는 뭐 교단 옮기니까 당연히 노회를 2번 옮겨갔겠죠. 지금 사실은 소속이 없어요. 왜
저기 됐냐. 그곳에서 이제 임원도 했어요. 총회, 교단 총회에서도 뭐 서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총무도 해봤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는 뭐 총무, 서기 다 해봤습니다. 임원도 하는데, 그 노회 임원회의라든가 교단 총회 회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어떤 게 나오냐면 트러블이 생겨요. 그 트러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단점 아닌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머리가 되고 싶어요. 서로.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빼주세요. 이번에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도 이번을 해야 되는데, 왜? 그때 제일 연계였어요. 제일 연계였어요. 젊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왜 자꾸 물귀신 작전을 피세요? 내가 그러죠. 아니 그런 거 하기 싫다고. 그러면 일단 들어오라는 거죠. 선배들이 뭐 시키니 안 들어갈 수도 없고요. 연차가 됐으니까 해도 된대.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각자 자기들의 그 언성을 높이는 것까지 좋은데 항상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가만히 막 내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쫓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전부 다 머리가 되면 몸뚱아리 누가 되나요? 그러고 나와버리거든요. 도대체가 서로가 머리가 되려면 그 사람들 중에 일각에 보면 전부 다 자기 명예예요. 교회에서 명예를 쌓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게 중요합니까? 라는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조윤기 목사가 소천하실 때는 그 얘기했다고 하네. 나는 하늘에 상급이 없다. 이 땅에 그걸 보고 소천하십니다. 이 땅에 자기 하늘에서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높이기를 원하면 하늘에서 모든 상급이 다 이 땅에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자존감이 강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빈수레가 요구합니다. 대놓고 그래요. 선배님은 빈수레 같아요. 아 무서워. 왜? 뭘 알지도 못해. 개뿔도 모르면서 맨날 안 되는데 사석에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알지도 못해서 맨날 안다고 그래. 내가 맨날 핀잔 주거든요. 뭐 웃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알아서 안 되는 거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 나한테 풀어놓고 얘기 좀 해봐. 몰라요. 근데도 안 돼. 근데 습관이 안 지워지더라고. 근데 다음 모임 때나 다음 얘기랑 무슨 얘기 뭔 말인지 또 안 돼. 징글징글하다고 대놓고 그러거든요. 노회장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뭘 이렇게 맨날 아시냐고. 뭐 남 얘기하는 거 들으시라고 노회장이 돼갖고 맨날 뭔 말인지 안다니까 사람 얘기할 시간이나 되겠냐고. 그래도 늘 그래요. 그래서 나 참 짜증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비유를 초반부터 드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 저 자기를 낮추라고. 아멘. 주님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난지 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주님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 성경을 아신다고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들보다 장로 권사님 더 잘 알아요. 권사님도 성경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 이게 어디 있죠? 라고 하면 어디 몇 장 몇 절 구절까지 쫙쫙쫙 얘기해요. 난 너무나 대단한 스승들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승님들 앞에서 특별히 내가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야. 뭐 구역 예배를 인도한다 또는 뭐 가서 저기 뭐 신방을 간다라고 하도 가만히 있다가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면 권사님 이거 몇 장인지 기억이 없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줄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전 늘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기도 잘할 줄 몰라요. 이게 왜 나 같은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쓸 수가 있다. 아멘. 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하니까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은 목사를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요. 내 늘 얘기합니다. 대표기도 시킬 때 우리 동기가 그 3학년 때 대표기도 그런 거 하잖아요. 찬양인도 하는데 그 저기 채플 발음 할 때 아침에 그러면 우리 동기가 꼭 나를 집어넣어요. 넣지 마. 너 그냥 안 놔둬. 넣지 마. 여자였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꼭 물어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할 줄 몰라요. 할 줄을 몰라요. 하지 마. 그 성경 구절이라도 양손에 그거는 해줄게. 그러나 기도를 넣지 마. 졸업할 때까지 대표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졸업했어요.
주여. 대단하죠? 돌아가면서 하는 대단해. 주여. 나 그 시간에 학교 안 나간다 그랬어. 만약에 나 시키면 학교 그날 난 결석이야, 결강이야. 주여. 그렇게 하고서 내가 졸업한 놈입니다. 그런데 목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신방감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제일 빡세게 해야 되는 게 언제입니까? 성도님이 용돈 주실 때 해야죠. 왜 용돈을 주는데 나한테 막 주지 마시라고. 목사는 내가 주는 건 사실 좋은데 전 그래요. 목사는 목회라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으면 기도해 줘야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돈 주는데 기도 짜증 나는 거 내가 그때 처음 봤다니까. 왜 이거 받아놓고 기도를 하려니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어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권사님이 돈 줬는데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놓고 쭉 하고 있다가 뭐라고 한지도 모르고 끝나요. 그러면 한 3마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들은 섭섭한 거야. 뭔 용돈을 목사님 쓰시라고 줬으면 빡세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적당으로 기도하다고 돌아서면서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주지 말지. 주지 말지 왜 줘갖고. 권사님하고 싸우지 못할 만큼 그럼 나도 대놓고 주지 말지 뭐가 줘갖고 왜 나한테 기도를 받고.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같아요. 아멘. 저도 이제 숱한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직장 생활도 많이 해봤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신입사원인들 모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딴에 열심히 한다고 막 해요. 그죠? 열심히 하고 내가 한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윗사람한테. 막 땀도 흘리고 막 뭐 야근도 하고 잔업도 하고 해가면서 무지하게 열심히 한 것처럼 막 했다고 윗사람한테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시키거나 말거나 소주고 귀신 마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게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또 일이 이쁘게 하는지 몰라. 말도 안 하고 티도 없이 잘하는데 근데 위에 내가 밑에서 볼 때는 쟤는 바보 같고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았거든요. 내가 올라가서 아랫사람들을 부릴 때 보니까 분별이 되더라고요. 아멘. 분별. 내 위에가 있다라는 사실보다 내가 바라보는 눈이, 내려다보는 눈이 나의 경험치로 봤을 때 분별이 되더라고요. 쟤는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하고 묵묵히 있어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하고 그 이상을 해내네.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아서 올리고 싶고 그 사람은 뭔가를 이루시고 싶고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높다라고 할 때 그 주인이 와서 네 자리 아니고도 비켜 그러면 얼마나 시체말로 쪽팔리겠니 이거예요. 얼마 네 딴에 잘났다고 갔는데 주인이 와서 야 너 아니야 거기 빠져라고 할 때 네가 얼마나 자존감이 스크래치 날 것이고 네 자존심에 얼마나 그 나쁜 영향이 있겠냐. 그러기에 그럴 바에야 낮은 데 가서 앉아서 있다가 주인이 와서 아이쿠 왜 이런 귀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올라갈 때 그들이 너무 더 칭찬할 거야. 아멘.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누구나 아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안 해. 그게 문제야. 초청받아 가잖아요. 무조건 상석에 앉아. 초청받으면 교회든 세상이든 사회든 다 그렇더라고요. 왜 자기가 마치 상석인 것처럼 앉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럴 것 같다 보면 알아요. 다 알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게다가 올라가면 진짜 기지개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면 대놓고 그래도 올라가서 얼마나 맞으려고 이렇게 또 혼나요. 혼자 병원에 내가서 맞으시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아멘. 너무나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는 자신을 사랑해서 될 건 아니거든요. 나보다는 남을 사랑할 것이다. 아멘. 나보다는 삼자를 사랑하고 나보다는 주어진 양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난 이렇게 이쁜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쁜 사람은 내가 보기엔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아랫사람을 볼 때 우리도 그래 늘 얘기해.
항상 와갖고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 뒤로 보면 맨 허당이야. 사고 치고 문제 생기고 골치 아파, 배 뒷수습에가 바빠. 근데 어떤 말도 없이 쭉 왔다가 조용히 처리하는데 뒷말이 하나도 안 나와. 우리 이제 고객 서비스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뒷말이 안 나오고. 그런 놈이 이쁜 거거든. 걔 월급 더 주고 싶고요. 그런 애 더 승진시키고 싶고 걔를 끌고 가고 싶고. 그래서 하도 사고 차고 잘랐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째 제 뒷담 맞추고 다니지. 계속. 그러니까 지 아는 동생 시켜갖고 갈고. 그런 거 말만 놔두고 있는데 참 세상이 그런 거 보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많더라고요. 주여. 요즘 왜 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요즘 뭐 전쟁도 많고 기아도 많고 세상에 그 어제 며칠 전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부천 온누리교회 앞에서 만나고 1시간 반 대화를 해서 한 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분 만나고서 한 1시간 반 거리 대화를 못했습니다. 예전에 한 8시간 앉아갖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하고. 그 헤어지면서 그랬죠. 우리 저랑 또 얘기합시다. 8시간 얘기하고 수다도 결혼 수다가 남자가 둘이 앉아갖고 그렇게 8시간 떠들고 전화로 또 얘기하고 못다한 얘기 전화를 하시고 헤어졌거든요. 이번에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교회하고 베트남 교회, 중국도 공산당이고 베트남도 공산당이에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핍박이 아직도 많다고. 지금 많죠. 중국 선교사 가신 분들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제 동기 목사들이 중국 선교 들어가 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걸리면 들어오고 조장좀 다시 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중국은 핍박을 하니까 지하교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근데 베트남은 교회가 흐지부지 되고 있대요. 그분이 베트남 선교를 가신 지가 지금 30년이 다 돼요. 베트남에서. 거기가 고향 같더라고요. 거기는 소수부족으로 돼 있어갖고 소수민족, 소수부족으로 돼 있어갖고 한 180개 부족인가 있대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선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를 이분이 한 200개를 세웠대요. 깨진 이유는 첫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본국에서 지원이 없어지면 지원이 끊기면 그분들의 그 교회 지원 사역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자연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수부족 안에서 교회를 세워갖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베트남 공산당은 자유롭게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하게 한대요. 다만 외부인은 못 들어가. 그 부족 안에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교회하고 밥 먹고 지지고 먹던 거지 거기서 하는 건 놔둔대. 그런데 그들이 밖에 나가면 중국 공안, 베트남 공안이 단속을 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소수민족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마이크 잡으면 바로 체포됩니다. 쫓겨납니다. 인사정도 할 정도 된다는 거지. 근데 베트남은 그 교회가 깨진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유스럽다. 편하게. 거기서 느끼는 거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떤 그 얘기 많이 하대요. 뭐 핍박을 하니 다시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건 뭐 딴 사람 얘기가 그런 거 상관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외정 때를 거쳐서 그 다음에 6.25를 거치면서 핍박을 많이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저 우리나라 초대교회인데 그때는 우리나라도 지하교회하고 산악방교회가 엄청난 천문학교회가 왕성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했어요. 그때의 목회자들. 그런 목회, 제가 알기로는 1974년도, 77년도, 80년도까지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서 엄청난 부흥성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활절 성회도 있지만 난 그때 그 감동이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그냥 기도할 때 그 하늘이 떠나가고 막 그냥 땅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지축을 울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신앙이 자유스럽다. 자유스럽다. 베트남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 스물스물. 그러니까 중국은 무식하게 단속을 하니까 지혜교회가 핍박 속에 커가고 있는 건데 베트남은 자유를 줘버렸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들이 교회보다는 놀러가고 유흥과 쾌락 쪽으로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무 운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무 운동. 오무 운동이 뭔지 아세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신진 목사들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오음운동이 퍼지고 있는데 기성교회 기성 목사들도 오음운동 신문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보고 감리교 신학생들이 언제가 퀴어 축제가 갖고 같이 동참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신학교회는 그 동성애 학과도 있답니다. 요즘에 미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근데 오음운동이 뭐냐? 첫째 새벽기도 없애고, 두 번째 전도 없애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없애고, 구역 없애고, 그 다음에 강로 없애고, 교회에서 이걸 목사들이 오음운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없애면 무엇을 자기가 설교 중에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없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예전에 굉장히 우리나라 처음 초대 들어온 게 미국 북장로회가 들어온 거잖아요. 남가주하고 감리교가 들어왔고.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떤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쇼케이스 교회가 돼요. 주일만 딸랑딸랑 종치고 주일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일체 없어.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목사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같이 그 미국 교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면서 주일날만 거기 주는 거면 되니까 평일날 새벽 기도하죠, 수요 예배하죠, 철야 예배하죠, 주일날 오후 예배. 한국 교회가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교회 사람들은 아예 한국 목사들한테 교회를 인수하라고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예 없으니까 그런 자체를 안 하니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수요 예배 거의 없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아예 없어졌고요. 새벽 기도 예전에 새벽 기도한다고 교회 버스를 무지하게 다녔어요. 새벽에 그 성도들 교회 태우러 다니고 스타렉트 다니고 막 조그만 차 타고서 막 태우고 새벽 기도 하잖아요. 저희 동네도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많아요. 신천동에도. 근데 새벽 기도해야 한다고 차 다니는 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놨듯이 코로나가 신앙을 바꿔놨거든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는 겸손하라. 네. 그 겸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내포요? 행함.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 그 행함 속에는 행함을 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행함 속에서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찬미하라. 나를 섬기라고. 주님이 당신을 섬기라. 우리는 목이 곧아요. 왜 목이 곧을까요? 항상 나는 뻣뻣해. 내가 선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된 줄 알고 써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 묵계적으로 알지만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도들 전도를 하든 성도들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들은 목사를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들은 항상 목사 위주로 돌고 있다. 목사가 그것에 주지를 하고 있고 목사가 또 그렇게 쇠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회 그게 아니라 대부분 요즘 CTS, CBS 그 TV에서 이렇게 보는 거 보면 그분들 자기 교회 그 주일 예배나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영상을 올려주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연예인들을 보면은 전도를 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 어떤 이영자 아시죠? 이영자 같은 경우는 전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영자가 얘기를 하고 딴 사람이 간증해. 영자 언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영자 집사가 전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좀 난다 긴다 하고 좀 알려준 사람들은 나와서 나 누구를 전도했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소문 없이 전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난 누구 전도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참 기쁠 것 같은데 안에 상탈 때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빌 게이츠라고요. 주인가요? 왜 그들을 저기 하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재산이 수십 조예요.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서 개발해갖고 그 인터넷 해갖고 막 했죠. 스티브 잡스 말고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고 빌 게이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 재산에 올해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자기 재산이 내가 알기로 15조인가 그래요. 엄청난 15조. 지금 더 되겠죠.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의 95%를 사회에 하나 있어요. 남은 인생 요거만 가져도 충분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가지고 자기 자식들까지 먹고 산다. 그런데 주윤발이라는 사람 영화 배우 알지? 주윤발. 주윤발 그 사람 참 잘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젊어서 엄청 고생을 했대요. 자, 이 손을 보면 쪼글쪼글해요. 지게분서부터 막무동서부터 하다가 영화 배우로 발탁이 돼서 돈을 벌었는데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평생 자가용을 타보질 않았대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 속에서 연예인이라고 해도 유명이라 해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다니고 자기 와이프하고 꼭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두 사람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 주윤발이 크리스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벌은 돈에 대한 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알아요. 욥기서에 보면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전서는 나는 공손으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축신으로 왔다 축신 공수의 공수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을 부려요. 그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보니까요. 내 남은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고 내 아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내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정작 내가 죽을 때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만들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니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목이 굳은 짐승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너의 목숨을 내가 취한다. 너는 내일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우리 그걸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많이 망각을 해요. 특히 교회 다니시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망각의 은사가 가장 센 것 같아요. 돌아서면 까먹고.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설교할 때 그 얘기 잘하잖아요. 목사가 이래서 해먹을 만합니다. 왜요? 오늘 설교한 거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또 먹혀. 왜? 다 까먹으니까. 난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그래요. 왜 사랑하냐고? 마음각의 은사가 너무 좋아서. 은사를 대단한 은사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고 좋아한다고 내가 그래요. 다음 날 설교해도 또 까먹어. 어제 무슨 얘기했죠? 다 몰라. 난 또 해. 그러면 그 얘기 어서 들어본 것 같거든. 어디서 들었더라? TV에서 들었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한 가지. 말 잘 듣거든. 말 잘 듣고 갈대아 우르를 따라 목도와 쳐다 에베 땅을 버리고 가라. 가잖아요. 두말하라고 가잖아. 하나님 그 한 가지의 모습에서 행함을 보여. 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모리아산 가서 자기 자신을 갖다 칼로 찔러 죽일 때 하나님이 3번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라라고 합니다. 그 전에 몰랐다는 거지. 왜? 떠나서 갈대오로 떠났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지 멋대로 돌아다녔잖아. 멋대로. 아니 이 가지 말라는 고센 땅을 왜 내려가고 애국을 왜 내려가냐고. 먹고 살 거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누라 팔아먹고 바로 2번이나 팔아먹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2번 팔아먹은 와중에도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왜 그랬을까? 첫 믿음. 아멘. 첫 행함. 그 행함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십니다. 아멘. 그가 어떤 행위를 했든 무엇을 하든 그래도 그는 그 사고를 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행함을 보였다. 아멘. 롯과 함께 갑니다. 롯이 소돔으로 갈 때 뭐라고 해요?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로 갈 것이다.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잠깐 이탈을 하지. 왜? 이탈도 하나님이 이쁜 게 그때 성령이 없었거든. 성령 받았으면 그러면 죽었지. 근데 그러면 성령을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하신 거지. 지금 이해를 안 하셔요. 말 안 들어보면 그냥 우선 두개 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주신 게 더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 안 줬으면 야 너 성령 안 받았구나. 그래 이해해요. 근데 성령 줬잖아. 줄 거 다 줬잖아요. 근데 왜 말 안 듣지? 일단 맞고 보자 이거지. 맞고 보자.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행함은 누구한테 전염이 됩니까? 자식한테 전염. 이삭은 지하한테 배워갖고 똑같이 마누라 2번 팔아먹어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뭘 배웠어? 마누라 팔아먹는 거야. 마누라 지도 팔아먹는 거야. 근데 이것도 부자가 돼.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이삭도 말을 잘 들었다. 행함. 우물을 파고 달라면 주고 파고 달라면 주고 파고 주고 파고 주고 하다 그런대로 부엘세바라는 그 우물을 파고 영원한 자기의 우물을 파고. 이것은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행함. 그 행함은 뭐가 들어갔다? 겸손이 들어갔다. 겸손이 들어가지 않고는 결단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내가 명령을 하고 내가 지시를 하고 내가 말을 할 때 그가 행하는 것은 강압과 억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존경과 겸손 속에서 나올 때 그 행함은 진짜 우러나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칠 거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안 하면 때릴 거야.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안 하면 벌 줄 거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으며 그가 주인임을 존경하고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복종과 순종과 행함과 겸손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행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겸손은 내가 우러나는 복종이 아닌 순종과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는 겸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내 위에는 내 속에는 항상 주님이 계시고 내 위에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를 들 자신이 없습니다. 머리를 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받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기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함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유가 너무 많아요. 주일 요새는요, 예전에는 그런 저게 많았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놀러 가도 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놀러 갔어요. 첫 예배 드리고. 그쵸?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놀러 가다 교회 있으면 예배 드리고 없으면 그냥 놀다 온다는 거죠.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이라는 김기동 목사님,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와이프가 사모가 교회를 절실하게 다녔습니다. 주일날 김기동 목사는 예수를 믿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놀러 가자 이거지. 와이프는 놀러 가더라도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갑시다. 아니야, 놀러 가야 돼. 고집을 피고 놀러 갔답니다. 놀러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전부 다 온몸에 철심을 수백 개를 박을 정도로 사고가 났을 때 이 김기동 목사는 기도를 했답니다. 딸과 아내는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와서 이런 꼴을 당했기 때문에 아내와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겠습니다. 소원을 했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전도왕이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일 성수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빠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아파서 입원하면 빠질 수 있어요. 수술하면 빠질 수 있어요. 죽으면 뭐 영원히 빠지는 거지만 그러나 올라가서 더 많이 드린다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일 성수나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시대가 사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스럽거든요. 신앙이 목회자는 오무운동, 신무운동을 하고 있죠. 못 빼고 하고 있죠. 왜?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달래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자기 표현은 그래요. 성도가 나와서 그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헌금만 많이 해주면 돼. 절이요, 절. 사찰. 저희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사찰을 참 가서 늘 불목을 드렸어요. 절에 가서 기와불사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절간에 기와불사라는 거 아시죠? 절간에 가면 기와장에 이름 써서 올리는 거였어요. 마음에 촛불 켜놓고. 제가 태어날 때요, 이 탯줄 갖고 태어났대요.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가 탯줄 갖고 태어났다고 저기 시골 저희 고향에 가면 진천 영수함이라고 보물로 지정된 절이 있어요. 거기다 제 이름을 입적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입적해놓으면 나중에 머리 감고 중이 돼야겠네. 안 됐잖아. 안 됐잖아. 목사 됐잖아. 아멘. 중이 돼야 된대. 근데 그 사람들 그 절 사찰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엽서를 보내요. 1년에 계속 백중절이다 뭐다 뭐 우리나라 맥주절 뭐 우리 뭐 이런 저 계절 절기 섞듯이 계속 그 엽서를 보냅니다. 그 엽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나가서 매일 갈 때 헌금이라고 1,000원 하면서 그것도 교회에서 뻑하면 모이면 돈 내란다고 투덜투덜 내잖아요. 근데 저는 사찰 가면 돈 내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지.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들이 복을 받으려고 더 기와장에다 10,000원, 100,000원 올리고요. 전등 이거 등 뭐 부처님 뭐 온날 탄신인가 갖고 거기다 전등 올려놓고 예전에는 10,000원, 15,000원인데 지금 10만원, 15만원 세팅 하나요. 아, 짭짤하겠더라고요. 거기 절간에 지나가다 쫙 길거리 짜리가 한개당 10만원씩이라고 생각해요. 짭짤하지. 이 중들이 해먹을 만하겠더라고. 저런 것들이 다 있으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저 왜 그러냐면 이 사찰 쪽에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조그맣게 이런 지하 2층에다가 포교원이라고 하나 해놓잖아요. 그리고 한 달 수입이 3,000만 원이래요. 한 달 수입이. 내가 그걸 왜 아냐면 저희 친구가 사회복지관 관장이에요. 사회복지관 관장인데 사회복지관이 기독교에 사게 되면 얘는 딱 들어가면 십자가 쫙 있어 사무실에. 기독교가 후원업체면 그리고 찬송 틀어놓고 성경 쫙 펴놓고 있어. 그러다가 저기 그 낙산사로 한번 바뀌더라고. 후원업체가 이 사회복지관 후원하는 데가 구청과 시청과 나머지는 그 사찰 아니면 그 기독교 이렇게 둘 중에 나눠요. 근데 낙산사에서 그 후원을 하더라고요. 대방동 그 사회복지관. 대방동인가? 맞지 대방동. 대방동 사회복지관 거기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가 영등포 사회복지관 거기를 그 낙산사에서 그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연등 켜놓고 동자수 켜놓고 난 목사인데 야 이게 찝찝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치워. 네가 나와. 그럼 아니 들어와 괜찮아. 나 날라리야. 그러고 들어가면 찝찝한 거야.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포교원 같은 거 하나 중들끼리 모여갖고 얘기하는데 그 한 겨울에 하와이를 한 달 놀러 갔다 오는데 이 중들이 추우니까 포교원 놔두고 지네끼리 앉아갖고 술 먹으면서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 이번 달에 3,000만 원 날렸어. 그런데 왜? 그러면 하와이 갔다 왔잖아. 한 달 수입 3,000인데 날렸잖아. 그런데 그 낙산사에서 오면 얘가 공시인데 공관장입니다. 낙산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자기들이 돈을 주니까 감사식으로 나온대요. 나오면 얘는 딱 접대를 하는 거야. 그 접대를 어디 가서 하느냐?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 잘라주고 술 따라주고. 그러면 제일 좋아한대. 영등포 관장이 최고래. 고기 잘 군다. 낙산사에 소문났대. 삼겹살 먹어가면서 술 한잔 먹고 그 다음에 룸싸움으로 간대. 여자들 있는지. 그 접대를 쫙 거하고 그 다음 달에 후원금이 빵빵하게 들어온다는 거야. 나 그냥 땡중 아니야? 야, 다 땡중이야. 다 땡중이야. 다 땡중이래.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 속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걸 느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목사인데 교회 나가면 헌금 많이 보통 성도들 헌금하면 얼마 합니까? 1,000원이에요. 그죠? 주일날 1,000원, 수요일에 1,000원, 철야예배 1,000원, 구역예배 1,000원, 일주일에 4,000원 내는데 갈 때마다 돈 낸다고 그렇게 나오고 돈 내는다고 자기네 교회만 가면 돈 내래 없는데 아니 일주일에 4,000원 한 달에 16,000원 내는데 2만 원도 아니고 아니 그걸 많이 내냐고 내가 듣고서 그랬거든요. 아니 계산 좀 해봅시다. 권사 일로 와봐. 권사 4,000원 일주일에 4,000원이지. 근데 한 번 빠지면 3,000원이잖아. 일주일에 10,000원 조금 넘게 해서 뭘 그걸 절간에 가보라고 내가 그래. 절간에. 걔들은 나오지도 않고 기와장 하나 올리는데 3만 원 내. 촛불하는 게 연등 이거 등키는데 10만 원이고 교회도 등켜봐 한번 내가 그러지. 교회 등킬 수는 없잖아. 성탄절이라고 돈 많이 내지도 않으면서 뭘 그러냐고 내가 맨날. 그 친구들은 자유를 주거든.
자유를. 근데 저는 사찰은 저희 할머니도 그랬지만은 이 엽사가 오고 꼭 쌀 한 마리를 보내요. 쌀 한 마리가 보내고 아니면은 뭐 돈을 뭉티기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돈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보내? 너 복 받으라고 이 자식아 맨날 그러죠 할머니. 그 친구 그 절은 엽서 한 번 가면은 그게 돈으로 환원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 사람이 없어도 엽서에서 돈으로 들어오는 계정으로 다 써놓잖아요. 계좌로 들어오는 게 빵빵하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그 중대라고 머리 깎으러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결혼해놓고 마누라하고 찾아셔가지고 중대라고 머리 깎고 그 중들은요 인수인계할 때 머릿수로 한대요. 사찰비 얼마 성도가 거기 막 이름 써놔갖고 나오지 않더라도 이름 써놓으면 엽서 가면 돈이 오잖아. 그러면 1000명 그러면 한 머리당 얼마 갖고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맨날 저 각부목 싸움하고 조계종 그 텔레비전 많이 나오죠. 총무원장이 그거를 배치하고 걔들이 그거 사고팔고 하고 구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싸운다고. 그게 왜 이 얘기예요? 교회가 자유가 들어왔어요. 교회의 자유가 들어오고. 그러니 누가 주인 예배 나와라 들들 볶질 않으니 수예배 나와라 들들 볶질 않으니 새벽 예배한다 새벽 기도한다 들들 볶지 않으니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 교회에 위험이 쓰질 않고 하나님의 위험이 쓰질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가 머리가 높아질 것이며 자기가 스스로 선주를 한다는 거지. 그러기에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아 이번 주일은 나 놀러 가야 돼. 바쁜 일 있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갈게 목사님. 그럼 목사들 뭐라 합니까? 네. 안 됩니다 하는 목사 없어요. 네 하죠. 왜? 그거 떠나가. 성도가 10명인데 가족이 5명이 걔가 안 나와. 그럼 5명 떠나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 누가 그런 걸 보고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가서 앞당기하고 나와야 된다고 집에 쫓아서 물을 두드리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안 한다니까. 요즘에 신학교 졸업하는 많은 후배 목사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애들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가 3년 전 코로나 막 시작한 중반까지 강단에서 이제 아이들 그 지도를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성도들에게 지지 마라. 영빨로 지지 마. 영권으로 지지 마. 너희들이 지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기도로 승리해야 돼. 말씀으로 절대 못 이겨. 할 수 있는 건 그들보다 네가 잘하는 건 기도뿐이야. 찬양 백날 잘해도 소용없어. 그들보다 더 할 수 있는 걔들이 5시간 하는 건 5시간 1분에 내는 거야. 그래야만 이겨. 그래야 그 성도들을 영권으로 끌고 가는 거지. 말로 끌고 가려고 말씀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 말씀 너보다 더 잘하는 거야. 사실 그래요. 우리 목사라고 해서 권사 장로쯤 되면요 수십도 가고 필사도 엄청나게 해요. 목사 필사합니까? 안 해요. 기도한다고 바쁘지, 뭐 한다고 바쁘지, 뭐 한다고 예배 준비한다고 바쁜데 언제 필사라고 앉아있어. 성경 이거 일독하는 거 쉽지 않거든. 그러고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합니까? 그럼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기도를 더 해야 돼. 그들이 성도한테 물어봐. 몇 시간 기도하세요? 3시간은 너 3시간 10분 해. 1분이라도 무조건 더 해. 그래야 걔들을 이겨내. 근데 요즘은 신학교 나오는 신임 목사에서 받은 신임들이 있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가 부흥되려면 6개월을 단상해서 무릎을 꿇어라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선배님들. 저 안수 받을 때도 그렇고 6개월 다녀서 개척하면 무조건 6개월 무릎 꿇어. 나도 애들 개척하면 늘 가서 그래요. 6개월간 무릎 꿇어. 먹을 거 없으면 굶어. 굶고 굶다 보면 금식되는 거예요. 굶다 보면 금식되는 거예요. 문 굶고 금식하고 6개월을 진짜 낙타무럭이 될 정도로 네가 해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굶어 죽지 않아. 성도 오지 말라고 하겠다. 1시간 하면 많이 하고 2시간 하면 엄청나게 한 거고 일주일 기도하면 얘는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야. 신유의 은사를 받은 줄 안다니까. 미친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슨 경손을 배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연수가 차잖아요. 왜 상석에 앉으려고? 왜 높임 받으려고? 내가 높임 받아서 뭐 할 건데?
내가 이 땅에서 높임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교회 안에서 높임받아서 뭐 대단한 영광을 차지한다고 나야 알아줄 수 있겠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은 이름을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내 이름 남겨서 뭐 할 건데 내 후손 대대로 자식들이 내 이름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자손이 지금 이순신 장군 이름 뜯어먹고 사는 거라면 걔는 무지하게 잘 살아야 돼. 세종대왕 후계가 후임들이 또 이성계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후임들이 그쵸? 그 후임들이 위대해서 이름을 뜯어먹고 평생 잘 살 거라면 나는 지금 갑부가 돼야 돼. 효령대고 20대 손이래. 세종의 형 이성계 자손. 근데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왜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내가 팔아서 먹고 살 건덕지도 없는데 왜 내가 이름을 남길 필요가 뭐가 있냐. 내 자식들한테도 하는 소리가 그래. 야 나도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소천하시고 그냥 뿌렸어. 너도 아빠 엄마 죽으면 뿌려. 찾아오지도 마. 기억도 하지 마. 다만 죽으면 천국에 올라올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겸손하게 아멘. 행동을 결단은 믿음으로. 아멘. 이게 우리가 자식한테 물려줄 거고 우리가 성도에게 가르쳐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왜 겸손해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이름 높여 아니 이름 높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무엇 때문에 그 집으로 거렁뱅이로 태어나셨는데 우리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뭘 잘났는데 내가 주님 대신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러대요. 주님 대신 십자가를 치고 와서 내가 묶여서 옛날 경상도 선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 한번 퍼포먼스 해갖고 못 박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냐고. 왜 십자가에 다시 주님을 못 박냐고. 주님이 뭐 다시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야? 주님을 또 죽여야 직성이 풀려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상징하라는 거지 아멘.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고난이에요. 우리 고난 아니에요. 그 당신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편함을 가지라고 하는데 왜 죽자고 쫓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또 가서 묻고 있냐고.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사냐고. 그게 겸손이냐. 겸손은 당신이 이루어놓은 것 밑에 내가 경험이 받아서 사용하고 쓰고 그러다 죽을 때 돌려드리고 내 후손을 위하여 돌려주고 나는 주님 앞에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있어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잘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 석자가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는 거. 뭐 할 건데? 이름 석자 위대해지면 뭐 할 건데? 이정일이 이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누군 줄 알아. 무지하게 많은데. 동사무소는 아니고 어디죠? 병원 가면 그렇습니다. 이정일인데요. 몇 년 몇 월인데 이름 많아요? 많대. 몇 년생인데요? 또 몇 월을 물어봐. 같은 년수도 많아. 근데 이거 내 이름 이렇게 많은데 내 이름 뭘 높여? 내가 이름 높여 다른 놈도 같이 높아지는데 배 아프잖아. 그렇게 안 높아지는 게 낫죠. 내 이름 이정일 높여주면 봐봐요. 예수 안 믿는 놈도 같이 높아진다니까. 그러니 나는 안 높여지는 게 나은 거야.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죠? 내 이름 말고 예수만 높아지면 되고 내 이름 높이려다가 다른 놈도 높아지면 예수님이 개탄을 한다니까. 믿지도 않는 놈이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왜 쟤는 왜 제가 높이를 받니? 이러는데 할 말 없잖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뭘 보겠습니까? 너의 겸손을 보겠습니다. 아멘. 너의 겸손을 보겠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나는 목이 곧은 짐승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도 가끔 보면 우리는 성냥개비 같은 신앙인들이 많더라고요. 장작은 타고 나면 숯이 났어요. 성냥개비는 태우고 나면 쓸모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나도 왕년에 은사가 있었어. 나도 왕년에 뜨거웠어. 야 나도 막 왕년에 이랬어. 주여. 기가 막히죠. 왕년에 뭐 손만 뻗으면 병자가 났고 왕년에 새벽길에 뜨거운 교회에서 불 받아갖고 막 떠들어요. 한마디 딱 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 글쎄 왕년에 그랬다니까. 글쎄 지금은 나오세요 좀. 왕년에 뜨겁죠. 미치게 하는 모습이라도 나오시라고. 안 나와. 그러면 전화만 하면 뜨거웠대.
아니 뭘 뜨거워 무슨 온돌 맷돌 방석도 아니고 맨날 뜨거우면 왜 그러시냐고. 권사님 좀 나오시라고. 안 나와. 다리가 아파서 뜨거운 거는 나오시라고. 데워 죽었다. 데워 죽었다. 너무 뜨거워갖고 데워서 못 나와야 이렇게 그래. 도대체가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질서의 하나님을 왜 질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는 스스로 경배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너희는 스스로 잘난 채 서지 말 것이며 아멘. 오직 나 주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아멘. 그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내 일생 내 이름 높아지는 것보다 나보다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내 입에서 시인하고 아멘. 내 일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아버지 주님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거 아멘. 빳빳이 들고 갔다가 목을 팍쳐버리고 꼭 부러지거든요. 숙이고 들어가야 이 부드러워 안 부러지거든요. 아멘. 근데 주님한테 빳빳이 들고 와서 뭐 할 거야?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죽기 아쉬워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주여. 재산이 많은 사람들 죽을 때 보면은요, 참 편하게 죽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하물며 거지가 죽을 때도 인상 박박 쓰고 죽습니다. 거지가 죽을 때 인상 그 박박 쓰는지 아세요? 그가 마지막 남은 호껍데기 같은 거적대기 있죠? 덕후자도 뭐 그거 놓치잖아. 그거 붙들고 이러고 죽어요. 주여. 나 죽으면 이거 누가 다른 거지가 뺏어갈까 봐. 세상에 미련이 남았어. 주여. 주여. 그런다니까요. 우리 세상 떠날 때 무슨 미련을 갖겠습니까? 살다 보니요, 젊었을 때는 세상에 미련이 참 많더라고요. 아유,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해놓은 것도 없는데, 아우, 저 생때 같은 놈들 놔두고 죽으면 어떡해. 지금 죽으면 어떨까? 지금도 아직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죽긴 죽는데,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할렐루야. 일단 할렐루야. 일단. 그리고 주님한테 따지지. 아직 할 일 많은데 왜 데려왔어? 조금 더 놔두시지. 그러고 가서 따질 것 같아요. 근데 얼른 가야 돼. 아멘. 계기잖아요. 잘못하다가 지옥 가. 오랄 때 가야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왜 오랄 때 가야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천국 가려고 오라는 거지 지옥 가려고 그러진 않거든. 주님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두드려 패고 너희를 멸망을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아멘. 너희를 키우고 너희를 뭐라고? 살려주려고. 아멘. 부를 때 얼른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계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갈 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거 얼씨구로 하고 얼른 가십시오. 아멘. 그 계좌번호 남길 테니까 조금 오셨다가 이거 나보고 다 주세요. 농담입니다. 누가 돈 준다고 싫습니다. 빚이에요. 인생 살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살아보니 물론 다 더 오래 사셨겠지만 살아보니 살아갈수록 부질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육신이 아파가고 주여. 주여. 몸이 힘들어가고 점점 내가 노화가 되는 걸 느낄 때는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는구나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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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어 골골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이 땅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기에 딴 거 못하니 주님만 더 찾네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일 못하니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네요. 아이고 얼씨구나 할렐루야. 아멘.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앞으로 죽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찾으니까 아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아멘. 세상이 바꾸면 주님이 나를 찾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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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성도가 돼. 그런 목회자가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